승부욕도 있고 단에 딱 올라갔을 때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이게 설교 시간에 가르치는지 안 가르치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설교 단에 올라가서 할 때 그 중요한 덕목들이에요. 근데 뭐 아까 보이스 컨트롤 저는 그 용어는 잘 하려고 제가 하는데 페이스 컨트롤 잘 안 돼요. 그다음에 이모셔널 컨트롤, 이모션 컨트롤 이런 것도 좀 더 보이스 컨트롤을 잘 하다 보면은 이모션 컨트롤이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아까 가수들은 막 감정을 실어서 노래를 하는데 왜 설교자는 그걸 못 합니까? 진짜 맞는 말이죠. 그래도 핑계는 있어요. 야, 가수는 기껏해야 3분, 4분 하지만 설교는 30분이요. 어떻게 가면. 성가대는 정말 한 4분 정도 하잖아요. 보통 4분 안팎으로. 그때 감동받기 쌈박한데 설교는 25분, 30분 막 기르면 35분 하면서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말씀 잘난 척 많이 했잖아요. 우리 대학의 모든 예배, 예식, 행사 제가 다 사회 봤다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내공이 강해야 이게 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또 감각이 살아 있어야 되고, 또 임기응변도 척척 대처해야 되고, 근데 뭐라고 할까. 예배도 이제 좀 마찬가지 좀 그런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의 흐름 중에 이게 감독님 말씀대로 물이 흐르듯 막힘 없이 졸졸졸졸 이게 진행감이 있어야 되고 어느 부분에서는 좀 사람들에게 편안하게 해주고 그걸 푹 이렇게 가라앉도록 편안하게 또 어느 부분은 팍팍 진행하는 진행감이 느껴져야 되고 어느 부분에서는 또 뭔가 이렇게 좀 감정이 고조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회중 찬송이에요. 회중 찬송.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개미 같은 목소리로 이렇게 남들 할 때 찬송 부르는 이 신용 정도 하게 하느냐 아니면 마치 모든 사람이 자기가 주역인 것처럼 정말 내 온몸에서 가장 큰 소리로 적극적으로 찬송을 하게 하느냐 어떻게 생각하셔요? 예, 저도 그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예.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그 찬양 세미나를 예. 저희 전교인 대상자가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하면서 그 회중 찬송 자체가 그냥 인도자한테 맞춰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그 하나의 예배 안에 같이 예배자로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찬송을 정말 힘있게 불러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뭐 담임 목사나 인도하는 사람이 혼자 주역이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냥 끌려가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 전체 회중이 가장 주역이 되고 주인공이 되는 게 바로 이런 시간들이에요. 다른 나라는 찬양을 할 때 이렇게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게 막 일어나서 자유롭게 하나 아니면 이제 그런 건 이제 예를 들어서 오순절 계통은 다 그렇게 해요. 막 춤도 춰 하면서 참석이 이제 그러니까 아까 나사렛 교단은 좀 이렇게 그런 걸 상당히 어떤 자유성과 민감성 두 개를 강조하셨거든요. 특강 초반 부분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 교회 분위기 각 교회의 분위기에 맞게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흑인 연가 이런 게 이제 되게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예배 시간에 CCM으로 할 거냐, 찬송가 책에 있는 거로 할 거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예요. 그러니까 저는 가급적이면 찬송가 책에 있는 걸로 해요. 예배 전 찬송은 CCM 이런 건 무방하게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예배당 건축이 어떤 스타일이냐, 이인희 목사님 호서대학교 아산 캠퍼스, 천안 캠퍼스 예배당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찬송가 책에 있는 찬송이 잘 어울리느냐, 아니면 CCM이 잘 어울리느냐? 책에 있는 찬송가. 네, 찬송가 책에 있는 찬송이 잘 어울려. 그 대학교에 아시잖아요. 예. 그 아산 캠퍼스 대학교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교회 지휘자님은 한 1년 좀 넘으셨어요. 우리 교회 오신 지. 부부가 다 아주 최고의 작곡가시고, 그 사모님도 약간 준 성악가신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딱 좋았던 게 뭐냐면, 첫인상 좋았던 게 뭐냐면, CCM만 하고 찬송가책 찬송가 부른다는 점이에요. 그게 너무 좋아요. 네. 어떤 교회는 네, 그리고 그런 찬송을 정말 풀 보이스로, 그러니까 한껏 모든 사람이 한껏 힘차게 부른다. 이거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이거는 앞에서 인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김일환 교수님이 전문가시지만 내 평생 살아온 길 이렇게 인도하는 거하고 내 평생 살아온 길 이렇게 하는 거 완전히 다르잖아요. 감각이. 한번 해보셔요. 해보세요. 그 전체가 이렇게 아주 조화롭게 어우러지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는 다 자기의 몫을 가지고, 자기의 목소리를 가지고, 자기의 열정을 가지고 다 함께 어우러지는 이제 이렇게 그런 마당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 소식 이런 거 할 때도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저의 상식이고 저의 감각이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모든 신입생들이 다 오는 입학식에는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그 찬송이 맨 앞에 들어가요. 그다음에 학위 수여식에는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이 찬송으로 해요. 고정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은퇴하면서 총장님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게 우리 대학 제가 중간에 한 7년 반 공백이 있지만 다 합하면 한 16년 동안 제가 고정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학의 리터지를 했더니 총장님이 딱 듣더니 무조건 절대적으로 고정시켜. 아무도 변하지 못하게 만들어. 딱 그러시더라고요. 총장님 굉장히 그런 거 예민하신 분이거든요. 감각이 살아있으시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이 예배를 구성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함께 하도록. 그러니까 이제 찬송, 교동문 이런 것들은 예배 인도자뿐만 아니라 온 회중이 주역이 되고 주인공이 되는 그런 시간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면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뭔가 이제 본을 가장 가까이 있는 본을 그런 샘플을 본으로 받으면 된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부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이제 대학원에 가가지고 MDB를 MDB 과정을 할 때에 그때 그 목사님, 저는 지금 제 목소리는 그때 그 목사님의 목소리예요. 제가 이런 거 잘 말씀 안 드리는데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마이크에다 대고 하는 것. 제가 목소리가 지금 많이 나빠졌습니다만은 그 목사님한테 제가 목소리를 배웠고요. 그다음에 억양을 배웠고요. 마이크를 사용하는 법을 배웠고 그분은 저한테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이 저도 MDB 졸업할 때가 됐는데 제가 소스라치게 놀란 게 뭐냐면 언젠가 마이크 잡고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 입에서 그다음에 마이크를 통해서 스피커를 통해서 그분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제가 말을 하고 있는데. 네. 굉장히 놀라운 포인트예요. 제가 이제 군산중앙교회라고 이제 굉장히 큰 교회, 군산에서 아마 제일 큰 교회 사경회를 인도했는데 그때 아나운서 같다 이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나 실제 아나운서야 이렇게 말했으면 아마 사람들이 속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모든 거는 제가 MDB 다니고 있는 동안 김효겸 목사님 그분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냥 그냥 본을 받은 거예요. 저절로 저에게 그냥 체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분, 그리고 훌륭하신 분, 잘하시는 분, 그리고 네, 그런 분들로부터 여러분들이 그 샘플을 삼아서 또 그분들로부터 DNA를 받으면 그게 가장 좋은 학습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것들은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정말 우리가 엄마 안 해봤는데 한 번도 엄마 되는 걸 배워보지 않았는데 우리 딸내미 보니까 엄마 잘 하더라고요. 엄마 학교 다닌 적 없는데도. 우리 아들 그러니까 맨날 저하고 싸웠어요. 우리 처가댁가 보니까 우리 장인어른이 그래 아들내미한테 이놈의 새끼 내가 총 있으면 쏴주겠어. 이제 그렇게 싸우면서 하는데 제일 큰 효자 되더라고요. 또 좋은 아빠 되고 이제 그런 것처럼 그 간혹 이런 그 특별한 특강도 듣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배워나가고 익혀나가고 대처해나가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자기가 어떤 좋은 인성을 만들어 나가면서 중심에 어떤 그런 그 뭐랄까요 충성된 마음, 그다음에 건전한 상식, 그리고 어렴풋하게 정말 그 순간은 상황은 굉장히 긴박하게 바뀌어도 내가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어떤 퀄리티가 나와야 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특히 무대에서는 더 그렇죠. 막 긴박한 상황이 펼쳐지고 할 때 그때 이제 뭐가 나오느냐. 이제 좋은 인성. 그리고 이렇게 그러지 않아도 이런 분야에서의 어떤 그 프로 의식, 그리고 어렴풋하게 떠오르는 그러한 어떤 그러한 신뢰, 샘플, 어떤 교육, 뭐 이런 것들로 대처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 많은 부분은 정말 그러니까 윤 감독이 이렇게 직접 오늘 특강하셨지만은 이 중에 배워서 하는 거 별로 없었을 거야. 당신이 경험한 걸 거예요, 대부분. 그리고 현장에서 체득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설득력 있고 우리 가슴에 쉽게 탁탁 꽂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특히 우리 연실원 같은 경우 저하고 친하게 지내는 분들도 크게 뭐 배운 거 없이 나가서 이제 목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조금 전문적인 그런 뭐랄까요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곁들여지면은 그냥 그 모든 것을 현장에서 배워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하고는 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아노를 친다 봐요. 제가 아는 사람 가운데 단 한 번도 피아노를 배우지 않고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유창하게 피아노를 화려하게 잘 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 가운데. 근데 이제 전공자가 아주 이제 고수가 보면 어떨지 모르죠. 완전히 차이가 나겠죠. 그러니까 어떤 족보가 있는 계통이 있는 그런 것과 그냥 무작정 현장에서 자기가 체득해서 하는 거하고 그건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할 때 어떤 문법을 알고 어떤 기본을 알고 보편적인 그런 카테고리를 알고 그런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성악도 그렇죠. 선천적으로 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목소리 좋고 흉내 잘 내고. 근데 정통하게 배운 사람과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한 사람은 다를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교단 신학에서는 그 목회 실습이라고 하는 교과목이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질문한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것인데 목회 실습 또는 현장 목회. 현장에서 체험하는 것.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은 뭐냐면 현장에서 누구를 통해서 배웠느냐, 견본을 누구로 하고 있느냐 그런 거예요. 실제로. 목사님 찬양이 그러니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에서
초대교회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초대교회에서 복음이란 무엇이었을까? 사람들은 복음을 어떻게 체험했을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사람들은 어떻게 알게 됐을까? 자, 설교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해요. 그럼 청중에게는 이 예수님이 어떻게 다가올까? 그 설교자와 전혀 관계없이 설교의 내용으로만 올까?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성경 본문, 구체적으로는 복음서 그날 설교 본문이에요. 복음서 그날의 설교 본문. 그 다음에 설교 그 자체, 설교에서 이 예수님이 어떻게 묘사되었는가. 그런데 여기에는 누가 들어가냐면 설교자. 그러니까 이 설교자가 이 텍스트를 어떻게 해석했고, 그 다음에 그냥 연출이라고 제가 쓰고 싶은데, 여기다 연출이라고 쓰고 싶은데 너무 인위적인 것 같아서 그냥 그 전달 또는 소통이라고 쓸게요. 영어로는 delivery라고 합니다. delivery. 예.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냥 요것만 그 초대교회에서 그 성도들이 기독교인들이 느끼는 예수님은 지금 성경책도 없어. 사람들은 이거 없어요. 이거는 설교자만 갖고 있는 거야. 또는 주교 아니면 신부 뭐 이런 사람만 가지고 있는 거야.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하죠. 그죠? 그런데 이거는 전적으로 이 사람의 인격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마 이인희 목사님 그 교목실에서 이제 지금 캡틴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학생들 설교도 많이 하시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학생들은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지만 플러스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죠. 그죠?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가시나요? 바로 이런 점에서 설교는 단순히 하나의 테크닉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어떤 목회자의 그 홀리스틱한 전인격적인 삶과 그 성도들이 목사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격, 이미지, person, 그 합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할까요? 우리가 목회를 배우는 것도 설교를 배우는 것도 그래서 단순히 그냥 하나의 테크닉, 기술 그걸로만 한다면 이거는 아주 굉장히 저급하고 싸구려 설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김일환 교수님이 어디 큰 무대에서 그 독창을 연주하신다라고 할 때 그냥 테크닉으로만 한다면 사람들에게 감동을 못 줘요. 뭐냐면 거기에 나의 모든 것을 실어서
그 어떤 그 나의 목소리, 나의 음색, 그리고 나의 열정, 나의 어떤 막 진짜 그 아까 말씀으로 말하면 감정, 이 혼을 실어서 할 때, 그러니까 어떤 그 장로님 교수 한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설교 현장으로 가면 늘 문제되는 거예요. 저분들 교수님, 여기에 있는 책에 있는 걸 그대로 설교를 하면 우리에게 무슨 감동이 있습니까? 교인들에게, 회중에게, 그죠? 그러니까 책을 참고하는 건 얼마든지 좋아.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이 속으로 들어갔다가 이게 나와야 돼요. 근데 그걸 우리가 1인칭이라고 얘기해요. 1인칭 설교. 그러니까 순더마이어가 이렇게 말했다. 쾰른이 이렇게 말했다. 누구에 의하면 이렇다. 이거 남들 얘기 맨날 하면 회중에게 도달이 안 돼요. 근데 이것을 내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내가 소화를 해가지고 내 걸로 말을 할 때, 이것은 반드시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1인칭이잖아요. 자기가 어떤 소신, 자기의 어떤 특별한 관점 이런 것들을 실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말씀하시죠. 찬양할 때 목사님 설교하시다가 찬양을 중간중간 찾아하시는 목사님이시거든요. 예, 예. 그게 맞는 거죠. 성령의 감동이 되게.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찬송을 다 부르는 거는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번씩 이렇게 찬양을 할 때는 조금 설교의 흐름도 그렇고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잦으니까. 그러니까 설교에 도움이 되도록, 그러니까 자기가 딜리버리 하려고 하는, 전하려고 하는 거기에 어떤 강조가 되고 아주 깊은 인상으로 오래 기억되도록 그렇게 할 때는 효과적일 수 있죠. 성령의 역사함으로써 그 설교하다가 그게 매치되면 찬양이 떠오르니까 하시는 거니까. 예, 근데 이제 잦으니까. 하다가 막 음정 틀리고 삑사리 나고 빨리 또 따라가줘야 되고. 예, 우리 상전자님. 교수님께서 설교자 1인칭 해서 감동을 집에서 다신간 공감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이단이라고 하는 그 집단에서는 우리가 하는 신천지 하나님 교회 이런 통일교 이런 잔치 엄청나게 성장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설교도 보면 그 감정이 실려져 있고 그 설교가 듣는 청중들에게 감동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또 교세가 확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성령이 이제 우리가 아까도 윤문기 감독님도 설교는 성령의 감동하니 성령의 진짜 감정으로 인해서 설교가 되는데 그럼 이제 제가 생각해봐서 그럼 그분들의 설교 그다음 우리가 정통 교단에서 하는 목숨의 설교 그러면 결국은 이제 설교에 여러 가지 이런 층의 테크닉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전달하는 능력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페이스, 보이스 여러 가지 컨트롤이 필요한 건데 그런 거에서 보면 어떻게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것인가? 과연 이 설교 제가 저도 좀 그쪽에 이단 그런 신천지 하나님에게 성장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 교세 보고 제 스스로가 그들의 어떻게 포교 전략 같은 거 배우고 싶거든요. 전도하는 방법들 무엇이 있을까?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알다시피 교단은 쇠퇴했지만 여기도 성장하는 그 이단의 교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고 접근해야 될까 하면 좀 궁금합니다. 성령 부분은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감독님 자신 있게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딱 그렇게 나는 이렇게 느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건 객관적으로 증명하거나 검증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이제 감독님 같은 경우는 이제 경험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건 참 그 쉬운 문제는 아니고 저도 이렇게 대답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그 어떤 이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는 거를 어떤 기준으로 어떤 범위 내에서 이렇게 규정할 거냐 그런 막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서도 그냥 프니우마 그 영, 정신, 바람 이렇게 그 번역을 해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냥 성령 이렇게 번역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막 불과 성령으로 그 심판하리라. 나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지금은 도끼가 뿌리까지 닿아 있다. 그분이 오시면은 불과 성령으로 그 심판하리라. 세례를 주시리라라고 했는데 거기 성령이라고 번역한 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냥 뭐냐면 그 퀴즈라는 그러니까 마태복음 한번 보실래요? 한번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마태복음 3장인가요? 그 세례 요한의 설교 가운데 3장 7절부터 10절까지 특히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다 찍혀 불에 던지라. 그러니까 윤태기가 나는 자연이다 나와가지고 장작 팰 때 그러니까 도끼를 확 내려쳤는데 장작에 도끼가 닿는 순간 그 순간을 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그냥 얌전하게 놓은 게 아니라 팍 내려친 거예요. 근데 그 뿌리가 이제 하려면은 그 정말 1초도 안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 다음에 성령과 불. 그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불에. 자, 여기는 바람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퀴즈를 해봤어요? 퀴즈를. 네, 퀴즈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거죠. 열쇠는 너무 무겁고. 자,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할 때 퀴즈를 해요. 그러면 알곡은 무게가 있으니까 어디로 떨어져요? 키 위에. 쭉정이는 옆 밑으로 떨어지죠. 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게 뭐예요? 이게 무중력 상태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고 떠 있어야지. 그런데 제자리로 내려오고 아니면 옆으로 내려오고 뭐가 가르는 거예요? 바람이잖아. 그지? 응. 그래서 여기에 키 위에 놓여 있는 것은 곡간으로, 밑에 떨어져 있는 것은 아궁이로. 그러니까 그 타작마당을 정하게 한다. 청소할 때에 아궁이는 다. 근데 그 바람이에요. 그래서 바람과 불로 심판을 한다. 이건 마태복음의 신학이에요. 마태복음은 어떤 그 종말 심판이 2단계로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늘 그 알곡과 쭉정이 그 등에 기름을 준비한 지혜롭고 슬기로운 처녀 5명과 그렇지 않은 미련하고 게으른 그런 처녀 5명, 그다음에 양, 염소,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 늘 같이 나와요. 그래서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서도 그거 보니까 다 불러 모았더니 어떤 사람이 껴있다고? 예복을 잊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게 마태복음의 그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알곡과 쭉정이가 함께 있어요, 교회에. 그러나 그때가 오면은 그걸 갈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불후의 심판을 할 텐데 알곡은 곡간으로, 쭉정이는 아궁이로. 그러니까 어떤 혼재 섞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의 저자가 마태복음을 쓸 때에 정말 선교 열심히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막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중이 떠중이 다 돌았다 이거야. 그러니까 교회에 왜 순수하지 못한 사람들, 왜 어떤 이단 같은 사람들, 자격이 미달돼도 한참 미달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으냐. 이런 고민이 그런 신학으로 나오는 거죠. 바울 같으면 너희 가운데 뭐 이거 묵은 두룩은 다 제거해버리라. 막 이렇게 더 고린도 전서를 쓸 때 바울은 대단히 아주 과격하게 그런 말씀까지 하시고. 네, 근데 그 바울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바울 같은 경우는요 아직 멀었어요. 바울이 언제 원축한 목회자가 됐을까? 다마스커스에서 처음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절대 아닙니다. 3년 동안 아라비아 가가지고 이렇게 뭔가 훈련과 어떤 성찰의 기회를 가졌는데 3년, 그래서 이제 지금 MDB도 3년이에요. 그 MDB 3년 마치고 바울이 목회자로서 완성됐을까? 절대 아닙니다. 그 다음에 10년 동안 낙향했대요. 10년 만에 짠하고 돌아왔는데 그때? 아닙니다. 그리고 몇 년 바나바 밑에서 어떤 공동 목회를 했어요. 아마 바나바한테 굉장히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 중간중간에 베드로나 다른 사람들을 만나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이런 유명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름을 모르는 그러한 예수님의 직계 제자나 아주 걸출한 리더들로부터 바울이 배웠을 거예요. 아니에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안디옥 사건이 나와요. 그때 막 개밥, 베드로한테 엄청 막 퍼붓고 해대고 침 탁 받고 샥 내가면서 자기는 다 버리고 다 깨부수고 나왔대요. 그러면 바울이 그 부활의 그리스도를 뵌 지 지금 막 한 14, 15년 됐을 것 같아. 예. 그런데 그때부터도 그때가 이제 바울이 독립하는 완전히 독자 노선을 걷기 시작할 때인데 그때부터 바울은 엄청 시행착오를 많이 합니다. 바울 아직 멀었어요. 바울의 그 4차 성교까지 그러면 몇 차까지예요? 네, 4차까지 거잖아요. 바울의 성교 여행? 이제 대체적으로는 3차라고 하고 그다음에 보수적인 때에서는 4차라고 해요. 네. 몇 차에서 성숙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를 저는 이렇게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도행전을 저술한 누가가 그러니까 바울의 어떤 이동 경로라든지 이런 거에서 하나의 패턴을 발견하고 그리고 완벽하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중심이 옮겨졌고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 안디옥을 바나바와 함께 갔다가 돌아오고 2차 여행 안디옥을 떠나는데 이게 바울이 독립하는 거거든요. 바울은 돌아올 생각 전혀 없어요. 2차 여행 떠날 때. 그 혈기, 그 감정, 그 분노. 다시 안 볼 사람들인 것처럼 진짜 다 절단하고 떠나는 거예요. 근데 왜 돌아왔느냐? 바울이 사람 됐으니까. 바울이 성숙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기획작품으로 1차 5개년 계획, 경제발전 2차 5개년 계획, 3차 5,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한번 돌아왔으니까 그게 2차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이 안디옥을 떠나서 여기저기 터키 반도에서 쑤시고 다니다가 안 되니까 드로에서 환상 보고, 그 다음에 빌립보 들어가고, 데살로니카 가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 찌르다가 안 되니까 고린도로 아테네 경유에서 고린도로 팍 내려가고, 그리고 고린도에, 다른 데서는 다 한 달 이렇게밖에 안 있어요. 짧아요. 근데 고린도 가서 1년 6개월이에요. 고린도에 1년 6개월 있는데, 고린도 교회 그때 좋았어요. 그때가 좋았어요. 왜냐면 거기에 브리스길라의 치마폭이 좋았고, 아굴라의 어떤 후원이 좋았고, 뭐 그리스보,
회당장, 그다음에 뭐 회당장 소스대네, 그다음에 아주 재벌가인 가이오, 그다음에 거기서 불과 한 5km나 몇 킬로만 가면 거기 갱그리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베베. 아주 그다음에 아주 자기한테 충직한 그리고 성숙한 스테바나, 그리고 끝까지 자기 편을 들어줬던 글로에, 이런 정말 굵직굵직한 가정들 그때 다 얻어요. 1년 6개월 동안. 그때 바울이 성숙하고 그다음에 어떤 기반을 잡는 거예요. 이 부활의 그리스도를 뵌 지는 굉장히 오래된, 한 20년 가까이, 한 17년이나 막 이 정도 시간이 경과한 그런 시점이에요. 그리고 에베소를 경유해서 에베소에서 2년 3개월을 머물러요, 바울이. 예. 근데 이 에베소에 있을 때 바울의 신학이 다 이제 만개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바울 서신들은 이 고린도와 에베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 실패의 경험, 이런 것들을 다 겪어야만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아까 무슨 얘기하다가 바울 했죠? 예? 이단의 설교, 감동적인 것이 과연 그 성중을 감동시키는 그 부분에서 어떻게 이해를 이제 그건 지금 이제 보통 이렇게 질문하면 보통 네, 그렇게 하고 에베소에서 거의 그 소위 사도행전에서 3차 전도 여행, 에베소에서 거의 모든 걸 다 이루고 그 다음에 또 들어가는 데가 고린도예요. 그리고 거기서 로마서를 쓰고 그 다음에 자기는 체포될 줄 몰라요. 자기는 아직 굉장히 많은 할 일이 있고 가야 할 곳이 있고, 근데 그게 로마서 15장에 아주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한번 방문하고, 그 다음에 스페인, 로마를 경유해서 스페인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예루살렘에서 그때 철커덕 수갑 채우고, 그 다음에 가이사랴에 가지고 2년 감옥 생활, 그 다음에 로마 가서 또 한 2년 있다가 거기서 순교. 실제로 그래서 에베소가 이 사람의 사역의 마지막이에요. 에베소와 고린도 로마서를 쓸 때 쓰던 것이. 근데 그거를 4차 전도 여행이라고 지금 간주를 하는 거예요. 또 로마에 가가지고 또 많은 일을 한 것처럼. 그냥 에베소와 고린도가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하나의 기획 상품이 아니라 하다 보니까 안디옥에 출발해서 한 바퀴 돌아왔고, 이때는 첫 번째는 바나바와 함께, 두 번째는 안디옥을 떠났는데, 그냥 어찌어찌하다 보니까 사람이 철들어서, 자기가 샹하고 침 뱉고 나왔지만은, 이제 사람이 돼가지고 안디옥에 가가지고 바나바, 뭐 이런 사람들을 다시 만나고, 그 다음에 뒤를 깔끔하게 정돈하고, 아주 정말 덕스럽게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안디옥은 못 돌아오죠. 영영 못 돌아와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려고 했던 수업은 다음 주에 또 하기로 하고요. 여러분들 끝까지 아주 좋은 시간 만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